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들러서서 우리 그 줄로 피어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번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교동은 44번입니다. 교동은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양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창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세 동안도 흩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주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참 좋은 날,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며 예배하고 산재물이 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종교사회가 세속화를 회개하고 경건성을 회복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사회가 독재화를 회개하고 민주성을 회복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학문사회가 표절화를 회개하고 선구성을 회복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술사회가 낙후화를 회개하고 첨단성을 회복하게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술사회가 모방화를 회개하고 창작성을 회복하게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유흥사회가 퇴폐화를 회개하고 건전성을 회복하게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경제사회가 차등화를 회개하고
공평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시장사회가 사기화를 회개하고 신용성을 회복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민족 사회가 우상화를 회개하고 창조주, 구세주, 보혜사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민족 위에 크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며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인화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고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남북 평화 통일을 기도하며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우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크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폭염 사태가 나는 등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를 거듭하심을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북녘일 땅은 세계적인 제재 속에서 견디기 어렵고 동아시아 시대 상황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질서로 재편을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통일 한반도를 넘어 고조선 영역으로 국군이 상승하게 하실 줄 믿고 이제 예언자의 사명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두가 연대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강청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일당이 벌이고 있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과 러시아 병사들의 참혹상을 슬퍼하며 애도합니다. 약소국을 짓밟는 강대국을 아버지 하나님 징벌하여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봉산가족들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선포되게 하소서.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지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교회 성경학교 학생 수련회, 연애 평신도 수련회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화와 성장을 지속하게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만큼은 해결이 된 8,500만 한민족과 75억이 넘는 인류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감리회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것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쪽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듣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대화라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영혼의 또한 호흡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이고 또한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도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듣는 가운데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은 조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대화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분명히 호흡의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냥 대화나 호흡의 기도보다는 오히려 간절하게 중보하는 내용 또한 간구의 기도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정의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이 기도에 대해서 매우 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교리 문답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곳에서 루터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기를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것이라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어야 되고 그 절박함을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으로 외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구는 자기 욕심이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루터는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악한 시험과 악한 계획, 닥쳐오는 모든 환난 앞에서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대교리 문답이란 책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루터가 말하기를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간구해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곧 닥쳐올 악한 시험과 악한 계획들, 닥쳐오는 모든 환난 앞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루터의 의미의 정의를 통하여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위해서 간절하게 아브라함이 매달려 간구하는 기도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에 대해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곳을 심판하기로, 멸망시키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기에 그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안 됩니다, 가로막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가 서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을 멸망시키는 것은 잘 알지만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시는 것이 과연 옳으신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악인을 징벌하는 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옳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그 의인과 함께 그곳을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징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공의와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라고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행한 일, 자신이 쌓은 것, 자신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공의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그곳에 의인을, 그 악인들이 너무나 강하다고 해서 의인까지 징벌하신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지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징벌보다는 멸망보다는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는, 그의 간구는 단순한 간구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긍휼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그곳에 의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달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그곳을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공의롭게 하나님이 정하신 11조도 정말 율법도 잘 지키며 내가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지켜왔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세리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향을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 땅이 비록 악인들이 많을지언정 의인들이 있는데 그 의인들을 생각하여서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린 자비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일도 아닌데, 자기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의인 50명, 그곳에서 5명 부족하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여가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대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인 50명이 있으면 함께 멸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찾으면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45명을 찾아도 40명을 찾아도 30명을 찾아도 20명을 찾아도 10명을 찾아도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반복해서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노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모든 순간마다 듣고 계시고 모든 순간마다 그 기도마다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도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우리는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다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내가 원했던 답을 하나님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렇게 응답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단정을 내리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나에게,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총을 사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라고 응답할 것입니다. 듣기는 듣지만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어린아이에게, 자녀에게 총을 사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요구를 우리는 그것으로 끝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요구한 것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응답하실 때 너가 원하는 것처럼 되진 않는다고 안 되라고도 하기도 하시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다리라고도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계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간구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인 50명으로 출발하였지만 아브라함도 느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50명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도 느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10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마지막까지 10명보다 더 줄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0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조카 롯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조카 롯의 가족의 식구들이 있었지, 롯이 있고 그의 부인이 있고 두 딸이 있고, 무엇보다도 롯의 함께 일하였던 목자들,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한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이 있으니까 일단 가족만 생각하여도 가족 4명에다가 사위까지 6명입니다. 그 가운데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들, 종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4명은 되겠지, 아니 2명은 되겠지 하면서 8명까지 생각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1-2명이 없겠느냐라고 하여서 그가 10명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의인 10명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줄이고 줄여서, 하나님,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10명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인 10명이 그곳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장을 보게 되면 롯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롯과 그의 부인 2딸이 등장합니다. 사위 2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던 롯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6명 가운데 결혼을 약속한 사회가 될 사람 2명은 어떻게 합니까? 웃어넘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롯에 분명히 종들도 있었을 텐데 그 종들 가운데도 이 말을 롯이 전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그의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4명만 탈출하게 되는데 그 4명 가운데 1명인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그 여인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10명은 그래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엔 10명도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얼마나 죄를 범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저지르는 악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행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과 반대되는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나 시대의 니느웨 성의 왕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분명히 악을 행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전한 아주 짧고 작은 소리에도 그들은 반응하였고 그들은 악행을 멈추었고 오히려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회개를 통하여서 심판이 아니라 용서함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고 의인 10명조차 없었던 너무나 죄로 가득하였고 죄를 멈추지 아니하는 여전히 악으로 가득한 곳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것은 멸망당하게 되는 비극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것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이 의인 10명으로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의인 10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도시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믿음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면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고, 우리 지역이 살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고, 이 나라가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빛의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말로 기도의 등불로, 정말로 구원의 빛을 발하는,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모두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과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불평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평하였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모두 다 듣고 응답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왔으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왔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처럼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기도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하였지만,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멸망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이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구원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봉산동과 이 원주시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계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기리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계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건 알으면 지금이 여기서 계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이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계시는 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그림 사라지고 계시는 해를 주네. 여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못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못 드리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능력의 손을 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에 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삶과 가정, 하는 일 가운데 막힘이 없도록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저희들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더욱 행복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수고할 때 수고의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분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정말 이 무더위 속에서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2020년 교육부 여름행사 우리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진행되어서 오늘까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여름 수련회와 청년부 힐링 캠프를 위해서도 잘 준비되고 은혜롭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 쌍카페는 우리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의 청년들 교사로 헌신하고 또 도와주는 일로 인해서 운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오늘 오후 2시에 원주중앙성결교회 3층에서 갖게 됩니다. 강사로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이 오셔서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강의한 후에 기도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등불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주일 2부 예배 때 방송실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한 분만 더 있으면 2부 방송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여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2부 방송실 도와주실 분을 찾으니까 여러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등불이 됩시다.
기도의 등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파송의 노래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에 없는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의 이름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와 긍휼하심을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의 등불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